네, 강의안 열었는데요. 강의안 보이시면 우리 김정현 권사님 음소 어려우시고 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배울 차례고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풍성히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1, 2절 읽어드리죠.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갇혔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이때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갇힌 실제적인 상황은 감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두운 상황으로 절대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 모든 문제와 우리 어려움을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그 은혜의 임재, 사랑의 임재 안에 갇히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다. 이 문제는 해결되고 어려움과 고난은 돌파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나오죠.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오중사역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오중사역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부르심이라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2절부터는 이 오중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제 2절 읽어드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로 말씀하는데요. 이 부르심을 위한 중요한 네 가지의 토대, 네 가지의 마음은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오래 참음,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 네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은사, 권능, 기름 부음 이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긴다. 이 새 술은 성령님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권능, 뭐 부르심, 은사 뭐 이런 것들이죠. 계시 등등등.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첫 번째로 새 부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를 좀 세분화하면 예수님을 믿는 한 명 한 명을 이제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세 부대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새 부대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본다면 새 술이신 성령님은 새 부대,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마음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새 술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 술을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새 술을 구할 뿐 아니라 새 부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회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교회 지체인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 부대를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장 잘 역사하실 수 있는 내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
제가 킹덤 컬처 학교 때도 마지막 지난주 강의 때 판단의 무서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통해 다뤘고, 이것의 반대가 존중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죄송합니다, 배격하고 우리는 존중을 추구해야 된다. 존중의 문화가 바로 하나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면과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와 일터의 것들을 세워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를 잘 준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잘 시스템화되어서 새술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 속한 것을 부으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줄기가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 네 가지인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는 거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판단이나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성령님이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잘 못 살아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 방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어떤 분이 있는데 둘 다 찬양 인도를 할 줄 아는데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그 찬양 인도하는 제가 있고 다른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제가 저보다 저분이 더 찬양 인도를 잘하시고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얘기하는 식의 형태를 우리는 겸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마음은 겸손일 수 있으나 표현은 겸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닥으로 어, 깔아서 막 하찮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네, 그거는 이 겸손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라 유교적인 겸손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막 바닥까지 하찮게 여기고 바닥까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 더 좋게 여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간극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는 사랑 받아야 하는 어떤 건강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구를 무시해버리고 내 자신의 바닥까지 깔아버린다면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한 강압이 돼서 이제 마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스프링을 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자아가 스프링을 막 튀게 돼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어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너무 거짓 겸손으로 유기적 겸손으로 우리 자신의 바닥까지 깔아버리면 낮은 자존감과 또 이것과 반대인 자만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무시당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무시를 해버렸잖아요, 내 자신을.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무시하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이 어떤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탄성, 여러분 스프링을 진짜 꾹 눌러보면 이게 그 진짜 완전 접히잖아요, 그렇죠? 하나처럼 접히잖아요. 근데 손에 딱 대면 이게 갑자기 평 하고 뛰어오릅니다. 우리의 내면을 남이 무시하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해서 판단하든 우리 내면을 강압하면 막 바닥까지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이 어느 순간 힘이 풀렸을 때 평하고 뛰어오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면 낮은 자존감이 되고 평하고 뛰어오르면 자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그대로 빌립보서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거 존중이에요. 내 자신 하찮게 여기고 남을 좋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저분이 더 찬양 기도를 잘하세요 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경록 목사님도 잘하세요라고 누가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또 성경적인 겸손이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부분에서 아유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게 바로 어, 잘못된 겸손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 또 자만이기도 하죠. 자만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니까요. 음, 여러분, 어, 우리가 특별히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마음, 또 부르심이 이뤄가는 네 가지 토대를 볼 때,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온유해지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이걸 살아내야지라고 애쓰다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은혜를 통해 우리 내면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어떤 의지, 어떤 영을 통과하지 않은 혼에 속한 의지로만 바로 발동이 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많은 좌충우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겸손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이런 결단은 좋지만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계속 깊이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일지라도 통달, 모든 그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막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어느 순간은 잘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칩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로 전적인 의지로만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 성령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이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온유해지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그 힘을 빼시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실 때 이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데 그것이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든 주체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래요. 이 겸손과 반대는 교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어, 이런 의미가 있대요. 길들여짐으로 유순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온유는 이런 또 이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죠.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좋은 말, 준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길들여짐으로 유순해진 것으로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좋은 말이 되는 것. 여러분, 야생마는 푸른 초원을 그냥 뛰어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푸른 초원을 막 뛰어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셨죠? 뭐 경마장에 가면 그 레이스하는 말들이 쉽게 말하면 좋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원래 이제 야생마였죠. 근데 그 야생마가 준마,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선. 그러니까 그 야생마는 푸른 초원을 막 뛰어다니지만 경주마, 그러니까 좋은 말들, 경주마는 다 좋은 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말들은 경주마인데 그들은 막 푸른 초원을 막 일관성 없이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목표를 보고 또 좋은 말들은 옆에 눈을 가려버린다고 하잖아요. 눈을 가린대요. 그래서 앞만 보고 딱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어느 자신이 속한 그 트랙 있잖아요. 트랙만 딱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생마 기제를 가지고 어떤 말이 옆에 트랙으로 막 가버리면 경주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마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좋은 말이 되려면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고 또 멘토링도 필요하겠죠. 인격적인 어떤 리더로부터 멘토링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 훈련된 건강한 멘토를 통해서 잘 훈련됨으로써 좋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유한 분이셨으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만 나는 듣고 너에게 말하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듣고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야생마로 살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좋은 멘토이신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아버지께서 설정해 주시는 경계선 안에 내가 보호를 받고 그 안에 훈련이 돼서 나는 비유하면 이런 의미죠. 나는 야생마가 아닌 좋은 말로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온유다라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잘 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잘 품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만을 사용한다면, 우리 지식만을 사용한다면 언젠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때론 정말 우리의 내면에 깊숙한 어떤 죄, 또 악한 것들을 훈육하시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훈육하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계속 추구하시고 성령님을 만나실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저는 마음이 별로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을 잘 품지 못해요. 난 자꾸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요. 약한 부분만 보이고요. 사람들이랑 잘 연합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시기 바래요. 얘들아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 배워라. 네가 힘쓰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계속 배워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는 성급함, 못 참음이죠.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읽다가 좀 놀라운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잠언 말씀이었는데요. 음, 잠깐만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하도 말씀 많이 봐가지고 제가 또 떠났는지. 대략 이런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성급함이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열매를 나타낸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구절을 제가 봤거든요. 잠언서를 읽다가. 근데 여러분 그 성급함, 못 참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분주함도 어, 이 오래 참음의 반대겠죠.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자신의 어떤 부엌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뭐 소불고기 좋아하실까, 돼지불고기 좋아하실까 두 개 다 하고 나물도 막 무슨 뭐 명이나물 좋아하실까, 명이나물 묻힐 수가 없네요. 무슨 나물 좋아하실까 나물 막 8개, 찌개 6개 막 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굉장히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분주함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오래 참음으로 그냥 예수님에게 집중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마르다가 그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예수님, 제 저렇게 뭐 혼자 놀게 하지 마시고 좀 제 일을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좀 이렇게 흉보시고 말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분주하다. 그런데 저 아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주했어. 근데 저 아이는 아주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오래 참음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낸 사람을 의미하죠. 오래 참음 반대는 성급함, 못 참음입니다. 못 참음.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되면 나중에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그때 이런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영적 반항심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분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오해라는 프리즘으로 잘못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왜 안 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뭐 저 옛날에 했던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배우지 안 주세요? 하나님 저 바울이에요? 저 혼자 살아야 돼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건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래 참지 못하니까 막 성급해지고 막 못 참고 막 인내 못하고 와 하다 막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한 일이라도 또 우리의 어떤 쓴뿌리와 견고한 짐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못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제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 반항심이 있으시다면 성령님을 통해 그 영적 반항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신 놀라운 시간 되시기 축복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뭐 박목사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시다면 난 왜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죠? 네 그렇게만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모든 부정적인 문제와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저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저리가 인자하심 저리가 이거죠. 그럼 뭘까요? 거절해 버린다면 야 판단 내게로 와 저주 내게로 와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시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정작 내 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절해 버려요. 왜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나한테 힘든 일 줬으니까 하나님 안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욥에게 재앙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욥을 신뢰해서 욥이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을 뚫고 나올 뿐 아니라 그 재앙과 고난에 있는 욥을 하나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그 욥기를 보시면 자꾸 욥에게 감정이입하시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 욥기에서 주인공은 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진짜 바닥 삶의 바닥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막 바닥 끝까지 가서 그 아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욥이 온몸에 막 피부병이 나니까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나 욥은 그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중으로도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을 경험해서 모든 병이 낫고 또 아내와 가족들을 온전히 더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부에 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우리를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욥기의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욥기의 주제예요. 앞으로 욥기를 보시면 욥이 힘들었어. 아유 어려워. 고난 찌찌찌 이거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참을 거야. 내 아들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참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잘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신대요. 여기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적어두시길 바래요.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두세요. 9절만. 제가 읽어드리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되게 이 말씀만 보면 이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병이 왔다든가 내 삶에 어이가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시험이 온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을 당하거든 슬피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어라.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고 박경우 목사를 찾아가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구절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 11절과 연결해 보세요. 골로새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바로 모든 견딘과 참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도 기쁘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육에 계속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아니 그 시험을 역전하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짐으로 그 기쁨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고 결과적으로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 골로새서 1장 11절처럼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고난,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예배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계속 슬픈 음악, 하나님 원망, 저주, 사람들에게 자꾸 험담, 뒷담화 한다 해서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경로가, 얘들아, 내가 이 상황을 준 건 아닌데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네 마음을 볼 거야. 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래? 보시는 겁니다.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뻐함으로 예배할 거니?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게. 그런데 네가 계속 판단하고 험담하고 사람들을 저주한다면 네가 이걸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뿐 아니라 그 기쁨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을 온전히 이루랍니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재정뿐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함 없이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어이없는 상황을 찾아오셨을 때 기뻐하시고 또 그 상황을 돌파하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요, 상대를 나에게 맞게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조종, 통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했을 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정서라는 걸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은혜를 배워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용납해 줘야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3절부터 6절 읽어드리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합. 다시 3절부터 읽어드리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랍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디를 가다가 운전해서 혼자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게 훅 찾아오셨어요. 되게 평안함으로. 그러면서 제 안에 몇 가지를 좀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마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성령님을 향해서 생수의 강, 리빙 워터, 생명수의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건 무엇이냐? 성령님은 불이시고 바람이시고 물이신데 자연적으로 보면 불과 바람과 물이 한 군데 모이면요. 하나가 꺼지고 소멸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불이시고 바람이시고 물이신데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놀라운 균형을 통해서 어, 서로가 서로를 꺼트리지 않고 공존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령님은 놀라운 균형을 통해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은사와 능력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 뭔가 계시가 잘 받고 굉장히 예언을 잘하는 그런 계시적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반만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반은 뭐냐? 놀라운 균형을 이루시는 성령님, 놀라운 균형을 통해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닮아감으로 어떤 상황 안에서도 성령님처럼 놀라운 균형을 통해 연합을 이뤄가는 자, 하나됨을 이뤄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위로 승천하실 때를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처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되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이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야 여러분 놀랍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 그분이 소유로 취하셨다라는 거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로 말씀하는데 시편 68편 18절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다.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8절은 이 시편 68편 18절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주께서 다시 사로잡아 취하시면서 그때 빼앗은 탈취물들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7절 8절이 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거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셔서 나눠 주셨다라는 개념.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주께서 다시 사로잡아 취하시면서 그때 빼앗은 탈취물들을 선물로 나눠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탄에게 죄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선물, 바로 오중사역의 부르심이죠.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한 가지 이상의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면 은사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또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을 통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오중사역이고요. 자, 이제 9절 10절 읽어드리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로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4장 10절은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 1장 때 배웠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말씀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1장 23절에 이어서 4장 1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하시죠. 자,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중사역은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 12사도는 마치 종교 영역에 속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과 이제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놀랍죠? 12사도에 속하지 않은 성도인데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 그 당시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12사도와 바울, 뭐 이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바울은 종교 영역의 사도였지만 또 일터 영역의 사도였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텐트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뭐 12사도는 진짜 종교 영역의 사도였는데 일터 영역의 사도. 그러니까 누가는 일터 사도였던 거죠. 일터 영역의 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종교 영역에 속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일터 영역,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는 7대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 정치,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교육, 가정, 종교, 이 7대 영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일터 영역에서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오중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질서를 위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터 허거너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핵교회고 하나는 확대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가족이라는 게 있고 확대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역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확대교회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우리 김정현 권사님이 그 일터에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직업으로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일터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일터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 아니면 건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굉장히 광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요.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그 당시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법적 기관, 임법부를 의미합니다. 임법부. 그러니까 이 어떤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을 위한 마치 시민단체를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란 단어 또 사도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 종교 용어가 아니라 군사 정치의 어떤 군사적인 용어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사도는 교회 이런 그냥 핵교회뿐 아니라 확대교회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꾸도록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 영역뿐 아니라 또 일터 영역의 사도들은 종교 영역의 교회, 또 일터 영역의 교회, 일터 영역의 교회라면 뭐 사업장이나 어떤 뭐 시민 단체나 어떤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터를 개척할 수 있는 또 종교 영역의 사도라면 교회나 어떤 사도적 네트워크를 개척하는 그런 어떤 그 권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개척한 곳에 이 오중사역을 핵교회도 확대교회든 잘 세팅해서 사람들을 제자화합니다. 이 제자화라는 게 바로 또 다른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두 번째로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 정체성과 부르심을 예언합니다. 특히 선지자는 사도와 함께 교회의 터로서 이들은 가장 밀접한 동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그 4장 전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사도와 함께 아주 교회의 터로서 밀접한 동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들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일곱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특별히 그들 중에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치유 축사 사역을 했고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자마자 약간의 관계를 맺었겠죠. 어떤 사람 잠깐 이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물어본 다음에 바로 치유 축사로 몸을 고치고 불신자들의 몸을 고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몸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나서 그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님이 치유하고 축사한 불신자들이 그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집사님의 전도자 빌립, 복음 전도자 빌립이라 부르고 있죠. 네 번째, 이 목사는 헬라 원어로 포이멘,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는 목사라기보다는 셰퍼드,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자적인 부르심 있는 분들은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들의 어떤 내면의 필요를 잘 채워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어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내면을 잘 내적인 치유로 잘 치유하고 축사를 합니다. 또 교사적인 부르심 있는 분들은요,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돕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중사역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개개인이 부르심을 가졌는지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앞에 그 나눈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부르심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중의 문화를 통해 5가지 서로 다른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잘 연합되는 존중의 문화를 통해 잘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가족들 안에도 기질이 다른 게 아니라 쓴뿌리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쓴마음이 부딪히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오중사역의 5가지 다른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진 가족들과 또 교회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다르니까 틀린 거야.'라고 그냥 이렇게 타협해 버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이 다르고 때론 쓴마음이 부딪힐지라도 음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과 부르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3절부터 16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깊이 잘 알고 더 깊이 친밀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라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고민하시는 것들을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시는데 힘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 무슨 소망 가지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로 또 여러분의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실 때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3절 15절은요.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오중 사역을 통해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에 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가 너무나 귀한 유업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긍휼에 많은 유업이 있죠. 근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그대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이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 교회도 문사주의 교회도 추구하는 건 말씀을 성경의 흐름 문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냐? 2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으로 부르심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또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되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중사에게 부르심 우리가 알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또 13절부터 말씀하는 건 오중 사역을 통해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중 사역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서로 다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몸으로 잘 연합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요즘에 사실 오래전부터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계속 저에게 가르쳐 오셨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기도의 집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있던 목사님들이 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속 삶으로 살아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던 것들이 저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이렇게 장착됐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요즘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또 지체들을 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로 함께하고 있죠. 교회를 다르지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우리가 다 우주적인 교회로서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실 때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몸을 여러분들이 개척하실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킹덤 컬처 때 말씀드렸죠. 어, 로마서 2장 1절 판단을 통해 우리는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다른 자가 곧 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곧 또 다른 저이고 여러분이 또 다른 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나쁜 마음으로 막 쓴 마음을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막 강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저에게 제가 강압하고 쓴 마음으로 밀어붙이고 저를 해하고 있는 영적 자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몸의 원리를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지체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괴물처럼 막 한 몸 막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 뭐 이상한 그 괴물 중에 그 뭐죠? 뭐가 메두사인가요? 남자랑 여자랑 붙어 있는 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지만 우리 건강한 경계선을 갖고 있고 서로의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의 문화 안에서 한 몸이 된 건 괴물이 된 게 아니라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제가 뱀은 꼬리를 자르면 아마 그 죽을걸요? 근데 제가 잘 까먹었는데 도마뱀인가 카멀레온은 그 꼬리를 자르면 거기부터 다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몇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거대한 대형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몇천 명의 성도들이 찢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요. 이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여러 교회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멜레온과 도마뱀처럼 카멜레온과 도마뱀은 제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꼬리가 잘려도 새로운 생명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나 이런 종류는 꼬리 잘라버리면 바로 죽는 거죠. 교회는 뱀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도마뱀이나 카멜레온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쪼개져도 이게 뭐 분열된 게 아니라 어떤 그 교회가 어떤 나쁜 이유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눠짐이 있어도 분리가 있어도 새로운 어떤 몸이 생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새로운 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어떤 가치를 가진 교회들이 한국에 참 많죠. 그게 바로 도마뱀과 그 어, 카멜레온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두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인데요. 이 아가페는 성령님을 통해 어, 아가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과거에 부어졌지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가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17절부터 19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7절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믿는 자,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같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이 있었고 믿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믿는 이방인 에베소 교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그들이 행한 것처럼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어,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하는 세 단계예요. 타락하는 세 단계.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타락하는 세 단계로요. 자, 17절의 허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은 타락하게 되는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18절에 나오듯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총명은 깊은 사고를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에베소서 초반에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다 말씀하죠. 총명은 깊은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 네. 여기서 그 이 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아까 여기서는 원래 원문에서는 본문에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바울이 적용하지만 이 18절 17절부터 19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 믿는 이방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총명은 깊은 사고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깊은 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총명이죠. 그런데 타락하는 자들은 이 깊은 지식인 총명에서부터 멀어져요. 근데 순식간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랑 똑같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고 만나는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한 번에 멀어진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진 것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굉장히 옳고 탁월한 종교적인 행위 하는데 힘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추구하는 처음 사랑에서 점점 점진적으로 멀어졌겠죠.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18절에 나오듯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자리에 사탄이 와서 자꾸 거짓 지식을 심죠. 거짓 지식을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원래 본성대로 자신의 무지함을 따라 삽니다. 아, 역시 예수님 믿어도 나는 가치가 없어. 난 무가치해. 아유, 난 멍청이야. 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 날 미워해. 사람들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유, 쟤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이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많아지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면요. 이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기 맘대로 살았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고 싶지 않아. 내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어. 그래, 난 별 문제 없어. 별 왜 문제가 없으니까. 국가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네. 여러분 중에서도 이건 하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감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부모님을 판단했다. 부모님이 자꾸 통제하거나 막 너무 분노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뭔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들 한 분이나 두 분을 다 판단했다. 그럼 이 판단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 연결하게 되냐면 내적 맹세와 부정적 기대라는 것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모님을 판단했어요. 한 분이나 두 분을. 그럼 이런 내적 맹세를 할 수 있죠. 아, 부모님 지겨워. 부모님 지겨워. 앞으로 부모님 없이 부모님 계시지만 부모님의 도움이나 통제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내적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결단과 내적 맹세는 달라요. 믿음의 결단은 판단의 마음이나 쓴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적 맹세나 부정적 기대는 반드시 판단의 마음이나 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양 부모님이 두 분 다, 이 두 분이 양부모님 친부모인데 두 분에서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통해서 이런 내적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부모님 살아계시지만 나 부모님이랑 깊이 관계하지 않을 거야. 아주 질렸어. 부모님 없이 좀 계시지만 저분들의 도움이나 어떤 권위 밖에서 좀 독립적으로 살 거야. 이런 내적 맹세가 있잖아요. 이런 내적 맹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님뿐 아니라 부모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처음 만나는 영적 권위자죠. 그럼 이 내적 맹세가 앞으로 어떻게 회개가 스스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앞으로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과 어, 좋은 정열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렬하고 싶지만 자기가 이미 심어놓은 판단과 내적 맹세 때문에 영적인 권위자들 또 일터나 여러 영역에서 만나는 권위자들과 온전히 정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정렬하고 싶은데 정렬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 맹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 그 권위를 떠나 여러분이 자기 소견대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가 되신 분들이시다면 오늘 밤에 이 모임이 끝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판단과 그 내적 맹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깊은 수준의 단계로서 19절에 나와요. 감각 없는 이란 단어는 발뒤꿈치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딱딱한 부분이잖아요. 발뒤꿈치가. 근데 여기에 불로장을 찍으면 안 지워진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한대요. 화인 맞은 양심. 이것은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왜요? 발 뒤꿈치가 가장 딱딱한 것처럼 이 감각 없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서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방임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발 뒤꿈치처럼 굳어져서 방탕히 그냥 자신을 내어버려 두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자들에게 정렬해야지 하지만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칠 것이 없어져서 준마가 아니라 그냥 야생마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삽니다. 방종이에요. 이것이 타락의 삶이고 결국은 허망한 삶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제가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반항심, 저항심이 있다. 그렇다면 올해가 가시기 전에 원하시면 저에게 상담을 부탁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 쓴 마음, 판단, 내적 맹세, 부정적 기대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정렬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순종과 정렬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할 동거함 이 말씀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한 대제사장 앞에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에게 정렬되어 있는 그림을 다윗이 보고 그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말씀해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것은 정렬을 말하는 거죠. 한 명의 대제사장에게 12지파의 제사장이 정렬되어 있고 12지파 제사장 밑에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정렬되어 있는 이 정렬 관계 를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이럴 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져서 대제사장을 통해 12제사장에게 12제사장을 통해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판단이든 쓴뿌리든 트라우마든 내적 맹세든 부정적 기대든 부모님과 영적 리더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의 복을 추구해도 오지 않습니다. 와도 부분적으로 오죠.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하늘의 복이 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내가 정렬되지 않는데 하늘의 복이 와요. 네,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돌이켜야 되는 거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모 세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연합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중 사역 중에 하나가 사도잖아요. 사도는 또 연합시키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는 것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사도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분이 사도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시키셨어요.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이방 남자 여자들을 연합시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종과 하인들을, 또 부모와 자녀를 연합시키셨죠. 또 연합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도적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기 축복해요. 두 번째, 감각의 중요성입니다. 17절에 이방인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말하죠. 18절에 보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죠. 세 번째,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총명, 또 18절에 나오는 총명,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 지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죠? 18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성령님이 오시면 막 몸으로 떨고 느끼고 손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데 이건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는 나오는 감각을 사용할 수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은 컸지만 아이들이 때론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이기성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 성령님을 느끼지만, 막 손으로 느끼지만, 또 막 계시를 통해서 지금 저 사람이 틀렸고 이게 맞구나, 이 일이 맞고 저게 틀렸구나를 분별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주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 네, 이건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좀 이따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숙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장성한 자들에게 걸맞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좀 어렵고 심오한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예언에 대해서 또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으시지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 말씀하죠. 여러분, 21절은 바울이 3년 동안 그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그 3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두라노 서원을 통해서.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의미해요. 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서 들었다는 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도 맞지만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다는 것이죠. 네, 두라노 서원에서요. 23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 넘기고 놓았네요.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여라 나오죠. 우리가 이 타락한 세 단계와 감각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내적 치유 축사도 왜 합니까?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받으시고 하실 줄도 아시되 그거에만 묶이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 축사 사역을 오래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만 사역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곳저곳에 강의도 가보고 뭐 찬양팀으로 가보면 어떤 내적 치유 축사집에서 만나는 성도님을 또 다른 내적 축사 집회가 또 만나고 딴 집회가 또 만나요. 네. 그러니까 집회만 계속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 어떤 사역자나 사역팀을 통해 치유가 되고 있다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상처에만 묶여버린 거죠. 그냥 내적 치유 축사를 전부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적 치유 축사는 우리가 내면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는 통로이고 과정인 것이죠. 자,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부르심을 이뤄가는 또 다른 요소를 볼 텐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과 연결돼 있죠. 자, 영적 전쟁을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두 가지 차원으로 보는데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근데 첫 번째 차원은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의 영역이죠. 옛사람의 영역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부활의 영역, 새 사람의 영역,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참 옛사람과 새사람이 뭔지 좀 말씀드리죠. 옛사람 22절의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대요. 사탄은 우리를 어, 유혹하는데 오타가 있네요. 유혹할 때가 아니라 유혹하는데 유혹할 때 이 욕심에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내가 이게 약해요라고 말하는 부분은 결국 그 부분에 욕심이 있는 거죠. 욕구가 아니라 욕심. 욕구와 욕심이 다른 거 아시죠? 사탄은 이 약점에 미끼를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던지는 거죠. 여기서 썩어져 가는 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수동태인데요. 헬라어로 이 썩어져 가는 이란 단어는 파멸당하는 이란 뜻이 있대요. 그리고 구습이라는 단어는 어제 오늘 요즘에 영화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걸 원데이 투데이 한 줄 아냐? 하루 이틀 한 줄 아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습은 어제 오늘 그냥 단기간에 생긴 습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파멸당하는 오래된 습관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판단이죠. 험담이고 비방입니다. 네. 또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뒷담을 깔 때 그것이 왜 시작되는 것이냐, 옛사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것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파멸당하게 된다.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버린다라는 개념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당장 복 받을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저를 때렸어요. 오더니 이 돼지 같은 박경록 맞아라! 팍 때려버렸어요. 잘못이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저에게 100% 행위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행위죄. 뺨을 때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양심은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속으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저 나쁜 새끼, 네가 돼지지 새끼야, 다 뒤져버려라. 이렇게 막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합리화가 있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 때리진 않았으니까. 그냥 그 사람 나한테 행위죄를 범했지만 나는 행위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당해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적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지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죄의 기준을 높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거야.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자매인데요. 전 남자들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요. 네, 아니죠. 음욕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결국 행위로 짓는 죄랑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넌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말씀.
이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 이퀄 행위죄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다고 예를 들었죠. 그런데 나는 뺨을 때리진 않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죄짓지 않았어. 제가 날 때린 게 윤리적인 행위죄를 범한 거지. 나는 저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 네, 아닙니다. 마음죄가 행위죄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면 몇 대매 과실을 범하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그냥 100대 100이에요. 행위가 행위든 마음죄든 아니면 행위죄든 100대 100의 죄인 거죠. 우리 합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면이 그냥 어린아이가 돼요. 자꾸 옛사람을 선택하니까. 근데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그 미끼를 물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상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달라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피아노 선생님도 되고 싶고요. 저는 뭐 소설가도 되고 싶고요. 예언 사역도 되고 싶어요. 이건 욕심이 많은 게 아니죠. 좋은 소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돌리고도 이미 아실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겠습니다. 새 사람을 말씀드리죠. 사람은 영혼육으로 나뉘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품의 변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은사, 기름 부은 권능이고요. 성품이 변화되는 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심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마음의 생각,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냥 괜찮아. 이건 끝.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함으로써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안에는 없지만 한 구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기도서에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적어두세요. 기도서에 보시면요. 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구절을 찾고 있는데요. 아, 예.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기도서인지 빌레몬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풀어지는 교제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기도서과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 구절을 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제는요. 뒷담 까고 험담하고 이게 없어요. 의도적인 판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판단과 비판과 험담과 비방과 분열을 그런 것들이 틈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중과 연합의 영으로 가득한 교제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죠. 성령께서 풀어가시 원하시는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서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우리는 자꾸 서로의 연약함이 빨리 보이고 부족함이 빨리 보이고 그래서 자꾸 판단과 비판으로 빨리 갑니까? 그게 왜 우리의 기지다가 됩니까? 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어,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제 안에 지식의 말씀이 좀 온다고 믿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순복하시기 바래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 교제함으로써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내면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서로 지체 한 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5절에서는 옛사람의 삶, 거짓이죠. 새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삶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연결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25절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라,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각각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참된 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옛사람과 그렇게 거짓말하게 하는 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의 영을 대적하지 말고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참된 말, 진실한 말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라고 말씀하죠. 네, 제가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4장 14 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이런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싫어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 그냥 영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한, 영적인 이기심을 추구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는 받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 그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겸손한 자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요, 미성숙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반대된 영적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 1서를 보면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 말씀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세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세요? 청년이세요? 어른이세요? 이것은 연세를 떠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인 어른의 성숙함이 있을 수 있고, 연세론 실제로는 연세가 많지만 영적인 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지금 어느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영적인 청년인가, 영적인 어른인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 나이에, 실제적인 육신의 나이에 합당하지 않은 미성숙함이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멘토들과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겠습니다. 26절 17절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의 말씀, 우리가 분을 내라고 화내 괜찮아 이렇게 막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왜 분노를 하는지, 왜 분을 내는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분 내는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죄짓지 말아라 라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분노를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분노를 풀어내지 마라. 또 해가 지도록 분노를 갖고 있지 말아라. 네 마음에 가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분을 내더라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분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거. 그리고 분을 내어도 된다고 해서 계속 분을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노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고,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진입할 수 있는 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릴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아니요. 26절, 27절 보면 가능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게 틈이라는 거죠? 분노, 이런 옛사람의 것들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분노의 영이 틈을 탑니다.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다음 날까지도 분을 품고 있으면 곧 죄를 짓게 될 수 있는데요. 마귀가 그 틈을 통해 우리 안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백성에서 전쟁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환영송을 했죠. 사울한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울이 들었는데 사울이 그냥 참고 넘겼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불인 낙심, 악한 영이 이튿날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고 말씀해요. 왜요? 사울 왕이 분노를 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분노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때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왜냐 욥기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울타리를 치셨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셔서 악한 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울타리에 틈이 열리면요.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분노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그 울타리에 틈이 열리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악한 영들이 막 공격하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거나 행동을 옮겨서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네.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이것을 모르면 늘 사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은 행동으로 28절은 행동이 나오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와 있고요. 29절은 말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행동으로 말로 덕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죠. 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나 교회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 혹은 맞는 말이라고 올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가정과 교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올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서로의 관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막든 틀어 막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경우에 그 합당한 말은 금쟁관의 은사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우에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덕을 세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관계 문제가 일어나는 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때 바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자꾸 우리 자존심이 올라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기싸움을 하니까 이 문제가 깊어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거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 축복해요. 그래서 28절, 29절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은혜를 끼치라라 말씀이죠. 또 30절, 32절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31절에 나온 것처럼 옛사람의 삶,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나왔죠. 악독한 마음이죠. 네,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는 것, 분노, 분냄, 떠드는 것, 네,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이런 옛사람의 삶을 살면 30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곧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영이 함께 하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탄과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속썩인 자녀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내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 충만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라. 그럴 때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배웠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여러 가지 토대를 배웠죠. 옛사람을 삶을 벗고 새 사람을 삶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내면의 성작과 성숙을 이룰 때 부르심 합당하게 살고요. 또 오중사역의 부르심을 알고 서로가 존중하고 연합할 때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고요.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과도 서로 용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기초적인 토대들을 말씀과 성령님 또 공동체를 통해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